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로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도에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저를 보십시오.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혼의 사고를 여러분 중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정돈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정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힘을 잃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올 때에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어요. 콜하고 자고 있다고요. 자, 에녹이랑 우리 이든이가 오늘 특송을 했는데, 자, 목사님 잠깐만 도와줘봐. 우선 오늘 이거를 나누고 오늘 좀 설교를 나누고 해요. 자, 이든아 주저앉아 있어봐. 누워. 한번 누워봐. 언제 네가 예배 중에 한번 누워보겠니,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에녹이 일로 와봐.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지쳐 있고 우리가 낙심해 있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꽉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있다고. 근데 숨을 쉬고 있잖아. 숨 한번 쉬어봐. 숨소리 들리지 않아. 살아는 있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있고 완전 넉다운이 있는 상태에 대부분 예배로 온다고요. 근데 이 상태 가운데 우리 에녹이랑 언제 검정 머리를 입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마귀예요. 마귀. 자, 마귀인데, 자, 그러면 이 상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제가 주님이 할렐루야. 제가 주님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찾아서 손을 잡아 일으키려면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해봐. 그렇게 하겠어. 적극적으로. 자, 나 잡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근데 이렇게 넉다운이 되었고 이렇게 있으면 손을 잡아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냐면 지정의를 사용하시라고요. 의지를 사용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
손을 내밀어야 돼. 자, 적극적으로 방해해봐. 자, 방해를 안 하잖아. 너는 방해를 하라고. 방해를. 자, 네가 주님을 방해할 수는 없어. 얘를 방해해야지. 자, 원리를 이렇게. 자, 얘는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참 연기 못하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성대가 약해요. 저놈의 목사는, 저놈의 목사는 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저 목사님 도대체 소리를 왜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시나. 저는요, 착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천성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 목사는 왜 예배하면 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나. 일단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의지를 다해서 그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일어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워서 숨 마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귀로는 들리지만 영어로는 안 들린다고요. 예배를 실컷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기가 막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희한해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오늘 뭐 제 인생이 살아왔던 이야기, 간증 이야기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다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영의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마음의 이 생각과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갈라내서 우리의 혼의 생각은 다 죽어버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대신 싸우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막 사랑하니까 따라하라는 말 안 해도 막 따라하시잖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대신 싸우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의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이 수목금은 항상 이제 저녁에 교회에 있어요. 수목금은 항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날 저녁은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아내가 아이들을 다 모아요.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네 엄마 하면서 아이들이 거실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한날은 얘들아 기도하자 하는데 오늘 앞에 나왔던 아들 녀석이 궁시렁궁시렁을 하는 거예요.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들리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녹아 너희 찬양하라. 그때 에녹이가 그랬습니다. 그거 지금 엄마가 지어서 부른 거잖아요. 아니,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유명한 복음성가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인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주시는가?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영접한 자, 손님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자, 그리고 내가 영접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혹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커밍아웃 하나 하면 저희 부모님은 외국인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무려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4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제가 호주에 가서요, 호주 시민이 아니니까 은행 거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병원에서 한번 진료 보려면 한번 얼마 주면 돼? 한 4, 5천 원 주면 진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처방전도 내주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는요, 그냥 의사 한 번 만나는데 5만 원이에요. 5만 원 다 있으세요? 안 놀라시네. 그냥 한 번 만나주는데 5만 원이라고요. 처방전 내주면요, 돈 더 받습니다. 치과를 가잖아요. 수백만 원 이렇게 줘요. 수술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병을 꾹꾹 이렇게 묵혀놨다가 한 번씩 2년에 3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고장난 몸 곳곳을 한 번에 다 고쳐내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사님도 오시거든요. 우리 7월 달에 우리 윤대선 목사님 또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우리 이분들을 힘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을 다해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힘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만 되어도요,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여러분,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기도할 수 없었을 뿐더러 기도를 했다고 해도 헛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이렇게 별로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지금도 하시는 분 계세요? 이재인 집사님 하고 계세요. 저랑 한 판. 저 잘하는데. 밥 내기. 제가 왜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돈 버는 재미가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쓰는 재미도 짜릿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려 그냥 뭐 과자 사 먹는, 우리가 그러고 살자 밥 사 먹는, 이렇게 돈 쓰고 사는데 무려 나라를 사고 파는 재미. 할렐루야. 이게 재미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요, 이 부루마블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이름, 그리고 나라의 가격, 그리고 이 나라에 나오는 호텔과 빌딩과 별장의 가격까지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판이 찢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골판지에 그렸어요. 할렐루야. 다 생각을 제가 그려갖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루마블에는 황금 열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앞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황금 열쇠 칸에 들어가면 황금 열쇠 카드를 한 장 열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 제일 안 좋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모르시네요. 네? 네? 반액 매출. 기억 못 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카드는 무인도로 가시오. 제일 좋은 카드는 우대권. 기억나시죠? 네, 우대권. 그런데 이 우대권만 있으면 어떤 재앙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무인도도 피해갈 수 있고, 아무리 비싼 나라 비싼 건물에 걸려도 피해갈 수 있고, 무려 반액 대매출 카드를 뽑아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찬송가 버전으로 불러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우리의 인생 우대권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동행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 동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혼적인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기도를 싫어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님 예배는 드려야죠. 그런데 성도들의 이 시대, 여러분 말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싫어해요. 그러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막 길 가다가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보도블록 이렇게 9개 이렇게 잘 합쳐갖고, 그죠? 이렇게 보면 보도블록 보면 십자가 그려지거든요. 할렐루야. 보도블록을 보면서 십자가 보신 적 있는 분? 다 F들이야, 다 F들. 네, T들은 절대 못 봐요. 감사 충만하고 막 보도블록 보면서 주님 나를, 보도블록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물론 이게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감수성, 이게 동행이 아니라, 감정이 동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동행이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동행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주 예수님과의 동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만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권이냐? 기도가 특권이다. 아멘. 자, 다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막막한 홍해 바다를 앞에다 두고 등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애굽 군대가 막 내지르는 함성 소리, 막 병거의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을 거죠. 그때 그들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놓고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기도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을 그들이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요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계속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을 힘써 여러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졸으시면 안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히브리어로 나사하게 해라. 그들 각자의 진을 걷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동하게 해라. 움직이게 해라. 그리고 16절에 또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고 그것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모세가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날 광야에 모인 사람의 수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그날 광야에 몇 명 모였습니까? 몇 명 모였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알면 좀 이야기해서 몇 명 모였어요? 그렇죠. 너무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답하려니까 못 하신 거죠. 그냥 우리는 다 5천 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5천 명 먹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몇 명 모였다고요? 5천 명. 그러나 남자 어른들만 5천 명, 남녀노소를 도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그날 그 타부가 광야에 모였다는 거죠. 자,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한참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들의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15절 16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매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5,000명, 그렇죠? 남녀노소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제 나눠야 되니까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여기 도시락 싸오신 분 손 드세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죠. 저요. 그 도시락이 뭡니까?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런 묵상 해보셨어요? 정말 그날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2만 명 중에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어린아이만 그 주님의 말씀 같은 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 도시락 싸왔던 어린아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가 좋아하는 버전으로 꿀떡 5개와 삼치 2마리,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이 순종이 아이의 입장에서 작은 순종이에요, 큰 순종이에요? 큰 순종이죠. 왜냐하면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요 작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의 모세가 했던 순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큰 순종이었죠. 흐르는 홍해 바다로 막 사람들을 막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지팡이를 들고 내미는 일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여러분 더 이상 홍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안 두렵습니다. 여리고도 안 두렵습니다. 골리앗도 안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십니다. 자, 아멘이 안 나와요. 이쪽 특히 이 동네가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십니다. 예, 그렇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이 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이렇게 좀 즐겁게 재밌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밤이 새도록 큰 동풍을 보셨다. 하나님 밤이 새도록 저만 재밌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막 장풍으로 막 큰 하나님의 위대한 손, 밤이 새도록 막 바람을 일으키셔서, 왜 하나님은 후하고 크게 한번 불고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부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크신 양손으로 쫙 하고 바다를 막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왜 큰 동풍을 불게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은요, 그 바닷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마른 땅을 보이고 싶으셨던 거죠. 걷는 족족 발이 푹푹 빠지는 어떤 뻘과 같은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있는 육지와 같은 땅, 기적의 땅, 기적의 땅. 저는 여러분의 평생 이 기적의 땅을 걸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기적의 땅, 그 하나님의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비전 워크를 하면서 이번 주가 이제 간증문을 받는 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마른 땅을 걷는 거죠. 그러면 이 기적의 땅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43장에도 다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16절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에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이러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를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일단 가진 게 많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가진 게 없죠. 또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죠. 또 하나,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악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해요. 여기저기 막 길이 막 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길 거기 있잖아,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길을 확신해요. 그리고 스스로 보이는 길을 자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길을 몰라요. 나는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생 길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뭐냐면 약한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진 게 예수뿐인 사람이에요. 의지할 게 예수뿐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만다의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죠.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저에게는 여러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꿨던 꿈이 야구선수였고요, 두 번째가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가 돼서 저는 건축가, 디자이너, 그리고 찬양 사역자의 꿈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여시는데 바로 목회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꿈은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길이 없는 꿈은 없습니다. 다시요, 꿈을 꾸었다면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요, 꿈을 꾸었다면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은 대부분 좁은 길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 좁은 길을 동행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그 꿈을 이루시는 방식은 다름 아닌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홍해를 쫙 하고 가르셨거든요. 할렐루야. 찬영아, 홍해가 갈라졌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여셨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큰 물을 좌우로 완전히 가르시고 심지어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하심과 사랑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길을 여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자, 길은 이미 열려졌습니다. 길은 이미 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대적의 공격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막 육지처럼 많은 땅을 걸어가요. 그 좌우는 투명한 벽이 되는 절경 속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중에서도 대적의 공격은요 치열한 것입니다. 막 적들이 쫓아오는 거.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데 뭐죠?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지고 막 물이 이렇게 벽이 서 있는데 그들이 그 마른 땅으로 가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대적들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길을 여신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제가요 막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막 그 디테일하신 역사에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새벽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이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깊은 바다 가운데를 통과할 그때까지, 그 새벽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새벽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침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탁 하고 튕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병거의 바퀴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패닉의 공황에 빠진 그 상태에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해라. 모세야, 지금이야, 이때야. 그리고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 벽을 이루던 바다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리고 마병들에게 단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싸우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싸울 준비를 해라.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쟁에 나갈 모든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요. 전신갑주 아무리 백난 천난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맨날 첫날 쟤는 말씀만 읽고 쟤는 맨날 첫날 쟤는 뭐 구원의 투구, 저는 천국 가요. 맨날 첫날 믿음의 방패, 저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볼 때는 쟤는 맨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갑옷만 입고 있네. 자, 에베소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전신갑주 입고 이거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막 나의 싸움을 싸우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아이언맨 아십니까? 좀 안다고 말해주세요. 뭐 다 모른다. 부루마블도 모른다고 그러고 뭐 다 모른다고 그래요. 자,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심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크 리액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언맨에 막 미사일도 있고 막 레이저 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뒤에도 미사일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여러분 아크 리액터가 없어요. 이것들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이언맨의 전신갑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다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크 리액터 빠지면 무용지물이요. 여러분 아이언맨의 이 아크 리액터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배우자를 위해 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전투할 때 무엇합니까? 두 팔을 벌려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팔을 높이 드니까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 막 밀고 들어가고,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어떻게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형제들이요,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남편들이요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신다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이게 성도의 지혜고 생명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우리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최종 병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 넘어 있는 것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이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이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길이 나는 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제 인생을 통으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사람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모든 이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예상이, 우리의 계산이 다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에노가 이들 한 번만 더. 자, 이번엔 네가 하나님의 자, 너 저기. 자,
여기 개짝지가 있는 거죠. 내가 마귀야, 마귀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열심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싸우는데, 내가 싸우면 마귀는 누굴 봐요? 저만 봐요. 저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나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을 나에 관한 것이 아니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귀를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안 보이잖아, 그죠? 이래도 마귀는 나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럼 마귀의 이 싸움이 누구로 바뀝니까? 이제 둘이 싸워.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이라, 이 싸움.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뭐냐면 마귀로 하여금 내 뒷배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망이 두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린 그 대상 만왕의 왕 창조주를 보고 원수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해,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I'm ready, I'm ready. 난 너와 싸울 준비가 됐다. 너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됐다. 주님이 우리가 싸우시면 안 되시죠? 너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됐다. 많은 사람들의 길이 열려지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길이 열려지면, 다른 말로 사는 게 편해지고, 나의 오랜 기도 제목이 뭔가 응답된 것 같으면, 그때 기도를 중단합니다. 와, 길이 열렸다.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배 정말 뜨겁게 하는 것 같고 주님 정말 뜨겁게 의지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자매가 좀 나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있었는데 시집 가니까 주님 떠나더라고요. 길이 열려지면 기도를 중단하더라고요. 와, 길이 열렸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보통 오시면 이게 목사가 항상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론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형제, 드디어 길이 열렸군요. 너무 축복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초치는 말을 합니다. 형제님 축복해. 그런데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영적 전쟁,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려졌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청년들도요, 맨날 첫날 벌어먹고 살 거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직장을 주셔. 시간이 남아도니까 맨날 교회에 있다가 맨날 예배도 많이 드려. 그런 것 같아. 근데 막상 취업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 안 보여요. 근데 전조 증상 항상 있습니다. 예배를 슬금슬금 지각하기 시작하고, 셀 모임, 각종 모임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 궁시렁궁시렁거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게 신앙생활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길이 열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총공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잃었던 바다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대적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완전히 엎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기도합시다.
골방에서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기도합시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는 다양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28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를 대적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는가? 자, 보세요. 그의 대적들은 보응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대적을 보응하시고 한편에는 대적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대신 싸우시고 한 손으로는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우시고 언제까지 보호하시는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대신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출애굽기 15장은요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이에요. 찬양장이에요. 자, 1절 3절만 한번 읽으실까요? 막 이 찬양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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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누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가? 인생의 홍해가 한번 갈라져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른 땅을 걸어봐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그 홍해를 건너갔는데 광야 돌다가 그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비전워크 훈련할 때도 제가 간증문 쏘라고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간증문 말고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간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가, 그 위대한 놀라운 그 스토리가 여러분 2025년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달 몇 월입니까?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5월이라 치고 5월 달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예배해요? 오늘 말씀 정리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할게요. 살아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 교회를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앞에 영혼을 죽인다고 원망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사명은 뭐냐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이야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껏 나는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모르겠고 예배를 들어도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중대하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혼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혼적인 신앙생활은 뭔가 위로가 있고 기쁨도 있는 것 같고 터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이게 혼적인 신앙생활, 맨날 첫날 신앙생활도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사람의 위로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격려를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높여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보니까 내 막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내 입술에 더러운 말들이 생각나고 거짓된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염없이 울고 기도하고 나니까 회복되어져요. 세상이 아름다워져. 세상이 달라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니들 미안한데 더 회개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의 신을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고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이거를 깨어부셔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깨어부십니까? 회개라고요. 회개. 영이 살아나야 돼.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다 헛헛거려. 헛거. 시간 낭비라고. 시간 낭비. 그렇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다른 말로 교회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막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막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막 불을 주시는 게 불을.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 나 진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척 그냥 예배를 마쳤는데 저도 목양식 하고 아이고 오늘 힘들다 죽겠다. 오늘 예배 힘들었다. 목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도 그럴 텐데 그냥 적당히 은혜 있었다 그런 예배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찬양은 성도의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대적들이 발발발발 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